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 좋은 날을 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9장과 10장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장에서 11장까지는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말씀을 맞는 그러한 그 민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9장과 10장과 11장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10장과 11장에는 그럼 앞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뒤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대인들이 실수한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어제 말씀과도 같이 그건 주권적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만드시는 것이 토기장의 마음에 있는 것 같이 유대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율법을 제대로 잘 맡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지키지를 못했죠.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하러 오신다 하는 것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게 되었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들을 보내주신다, 아들을 보내주신다 라고 하는 얘기를 수차례 거듭해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씀도 믿지 아니하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보고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장본인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맡았지만 율법을 맡았지만 그 율법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가장 소중한 복음 중의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시면서 너희들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10장 3절 말씀입니다.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 그 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믿음을 해석하고 율법주의로 나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함 가운데 있게 됐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요즘 겨울이긴 하지만 딸기철이라고 하죠. 요즘 딸기가 다 비닐하우스에서 나와서 요즘 딸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좀 맛있게 먹는데 오늘은 좀 생뚱맞게 여러분들에게 수박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예, 요즘에 이 수박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죠? 또 씨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수박을 먹으면 우리가 갈증 날 때 아주 시원한 그런 그 마음이 듭니다. 수박이 참 몸에 좋은 그 과일인데 여러분 이 수박의 원산지가 혹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원산지가 아프리카이고요. 아프리카 중에서도 사막이 원산지랍니다. 이 수박은 칼라하리라고 하는 그 사막이 원산지인데요. 이 칼라하리 사막은 아프리카 대륙에 아주 유명한 그 남북으로 있는 그 사막 중에 하나입니다. 북쪽에는 사하라 사막이 있고 남쪽에는 이 칼라하리 사막이 유명한데요. 이 남쪽의 그 서쪽 부분에 그 나미비아하고 보츠와나 그 국경지대 이렇게 두 나라를 거쳐서 이 칼라하리 사막이 있습니다. 이 칼라하리 사막은요, 여러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하라 사막같이 이렇게 모래사막이 아닙니다. 그냥 땅이 좀 거칠고 산이 있고 그 삐죽삐죽한 바위가 많은 그러한 그 건조지대의 사막이 이 칼라하리 사막인데요. 그래서 동물들도 좀 살고 식물도 조금 있는 그러한 사막입니다. 예전에 그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어른들이 많이 그 즐겁게 보셨죠. 그 부시맨들이 사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칼라하리 이 사막이죠. 이 칼라하리 사막에 수박이 이제 생겨났는데 여러분 이 수박은 알수록 참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굉장히 그 참 소중하고 참 경이롭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수박이 둥글어요, 그죠? 둥근데 이 둥근 이유가 이 수박이 나서 이 칼라하리 사막에 바람이 많이 불면 이 바람에 의해서 수박이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경사진 곳으로 이제 밑으로 이제 굴러가죠. 근데 여러분 이 수박이 또 이게 익으면 탱탱해요. 그래서 바늘로 탁 누르면 이렇게 쫙 갈라지고 칼로 찌르면은 반으로 쫙 갈라지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할 텐데 이 탱탱한 것이 이제 수박의 또 특징이죠. 이게 왜 탱탱한가 하면은 이게 바람에 굴러가다가 바위나 뾰족한 돌에 탁 부딪히게 되면 이게 쫙 갈라집니다. 쫙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씨와 이 그 내용물이 탁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러분 수박을 먹으면은 그 끈적끈적해요. 이걸 점도라고 하는데 점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수박 먹을 때 이 씨가 얼굴에 붙고 눈 옆에 붙고 이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집니다. 왜 수박의 점도가 높은가? 그것은 씨를 위함인데 이 씨가 굴러가다가 이 바위에 돌에 부딪혀서 탁 깨지면 쪼개지면 그 씨가 돌에 붙고 흙에 붙고 그래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칼라하리 사막 바람이 좀 세거든요. 그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돌에 쫙 붙어 있을 수 있게 점도가 높은 겁니다. 이 수박의 또 수분 함유량이 높죠. 수분 함유량이 수박마다 조금 다른데 91%에서 9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박이 90%가 넘게 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물인가? 여러분 그것은 씨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씨가 사막에 물이 없기 때문에
돌짝에 딱 붙어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초기에 그 뿌리를 내려서 정착할 때까지 필요한 수분을 그 수박이 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수박의 특징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둥그런 것, 둥글고 크죠? 그건 센 바람에 툭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둥글고 큰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탱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삐죽한 것이 딱 닿으면은 쫙 터질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점도가 높다. 세 번째 특징이죠.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수분 함유량이 93%까지 된다. 이게 이제 수박의 특징인데, 이러한 특징들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 무엇 때문에 생겨난 거냐, 그건 오로지 하나입니다. 씨 때문입니다. 그 씨를 보호하고 그 씨를 번성시키고 그 씨에 뿌리가 내려서 생명이 다시금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징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수박들의 모든 특징의 초점은 바로 씨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씨를 지키고 그 씨를 다시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박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섭리입니까? 그 사막에서 그 씨가 그렇게 생명을 다시금 싹 틔우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뭔가 하면 씨 없는 수박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고 또 드셔보셨죠? 유전자 조작을 해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짓이죠. 예. 수박은 씨를 위해서 수박이 그렇게 생겨났고 그렇게 달고 그렇게 수분이 많은 건데 씨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 씨를 먹는데 그 씨가 귀찮은 거예요. 씨 골라내기도 귀찮고 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유전자 조작을 해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서 먹기 편하도록 그렇게 달고 수분 많은 과일로 그렇게 이제 먹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 의가 뭐냐?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수박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씨입니다. 이 씨를 위해서 수박의 모든 특징들이 만들어지고 생겨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박을 맡겨주셨어요. 수박 안에 있는 그 씨를 소중히 여기고 때가 되면 그 씨에 싹이 트고 거기에서 생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수박을 맡겨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어요. 그냥 먹기 좋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둥글고 뻘건 아주 달고 그리고 먹기 좋은 수분이 많은 그러한 수박을 그들은 만들었고, 그들은 아주 다듬고 다 잘 가꾸어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가장 중요한 씨를 싹 빼버리고 만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씨를 다 빼버렸습니다.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죠.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를 썼지만, 노력을 기울이고 구원을 받으려고 애써 그들은 힘을 썼지만, 가장 중요한 그 율법 속에 계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유대인들을 원하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정 자녀가 못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살라고 부여해 주신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결국 그들은 의롭게 사는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대신 돌아가셨다.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이죠. 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또 건져주시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수박의 씨같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부활한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빠진다면 여러분 우리도 씨 없는 수박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다 버리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엉뚱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신앙생활 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다시금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갖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